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감난산의 반란과 영린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난산의 반란과 영린. 아주 좀 어떻게 해요? 제목이 셉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영린이라는 게 뭡니까? 영린이? 이 성경적인 이 단어는 아닌데요. 용이 있으면은 비닐 하나가 거꾸로 딱 세워져 있는 거 보고 영린이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왕을 갖다가요. 왕이 싫어하는 말을 건드릴 때 쓰는 단어인데 특히 뭐냐면은 상대방, 사람이 싫어할 때 그 약점이 있죠. 그걸 건드리는 거 보고 영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예민한 말씀인데요. 제가 2주 전이니까 4월 14일 날, 오늘이 며칠이죠? 27일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제목을 산상수훈의 반란과 영린이라는 제목 가지고 동영상 343번을 올렸습니다. 2주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번 주일은 부활절이었었고, 그래서 건너뛰고 이제 오늘 또 이거와 같은 제목으로 감남산의 반란과 영린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산에서 한 게 예수님의 첫 설교였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이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 추수의 말씀인데 이 부분을 알아야만이 2주 전에 한 산상수훈과 오늘 드릴 이 감남산의 사건에 대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래놓고서요 마태복음 2장 끝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한 통인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었는데 마태라는 이 인물과 마가라는 인물과 누가라는 인물들이요 셋이서 듣고서 자기 나름대로 뭐 한 거예요?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공자가요 공통할 때 쓰는 공자예요. 관은 불관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통적으로 본 거를 적은 거 보고 마태, 마가, 누가 보고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한 복음 더 합쳐가지고 사복음서라고 해요. 요한복음까지 합치면은 사복음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과 사복음서를 따로 분리해가지고요. 이걸 이해하시고 이제 보셔야 돼요. 성경이. 왜 그러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서로 약간 뉘앙스가 있고 그 분량이 많고 적고는 있어도 다 같은 사건들이에요. 거진.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엉뚱한 사건이에요. 이걸 아시고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 사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또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공관복음에서도 서로 보면요, 같은 사건인데 서로 어디에는 단어가 있고 어디에는 없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 수준 따라 써서 그래요. 우리가 같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예를 들어서 필기를 하더라도 다 보면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저는 한마디 말씀 전하고 있는데 듣는 분들마다 다 적는 게 다 달라요. 수준 따라 적어요. 수준 따라. 자기 수준만큼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한 거 딱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요? 그분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들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왜 감람산의 반란과 영린이라고 했냐면은요, 마태복음 5장 사건이 있죠. 그거 보고 무슨 설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에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번에는 산 이름이 나와. 감람산. 아멘?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유언. 그래서 감람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유언할 때 할 때는 그 장소라든가 그 시기라든가 그 말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언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게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위치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위치 파악. 어디 가서나 위치 파악을 잘해야 눈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어? 여기 절간 이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요, 이게 위치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 말씀하신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 금요일 날 달리기 이틀 전이에요. 화요일 날. 이게 1월 14일 날이 6월절이거든요. 이틀 전이면 1월 12일 날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고요, 다음 날은 수요일 날이잖아요. 수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가지고요, 가룟 유다한테 수요일 날 밤에 잡힌 다음에 목요일 날 빌라도 법정 앞에 서고 그 다음 날 뭐 해버려요? 십자가에 달리셔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설교 말씀은 마지막 탁 하고 이제 끝나버려요. 말씀을 하긴 해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과 끝까지 하긴 해도 드문드문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시지, 이렇게 모아놓고서 설교 말씀은 여기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다 들어있다는 거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 좀 해봅시다.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 좀 많이 해야 돼. 자, 하나님 입장 빼놓고 우리 입장이라도 내가 언제 죽는 거 예를 들어 알아. 정확히.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게 뭐 판사한테 받던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던 날짜를 정확히 받았다고 해요. 자, 죽기 이틀 전에 내가 사람들 불러다 얘기할 때 한가하게 뭐 취미생활 얘기나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들을 할까요? 그 사람 만났을 때 그게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친구가 됐든 진짜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애절하게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뭔 사건이든 간에 그 애절한 마음은 누구밖에 모를까요? 죽는 사람밖에 모르죠.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자기가 죽는 거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먼저 아시고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한번 성경 보시냐면요, 위치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끝나자마자요, 잘 보세요. 26장 1, 2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 2절 이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팔리는 것까지 다 지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마쳤대요. 감람산에서 말씀한 거 마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6월절 이틀 전날. 아멘.
성경 볼 때 그냥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니에요. 위치 파악을 해야 봐야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를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진짜예요. 이게 있어요. 이게 성경이 편지서라고 하잖아. 하나님한테 인간한테 주신 편지예요. 편지에는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편 마음을 잘 알려면은 이게 편지 내용 보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맨날 컴퓨터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알겠냐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펜팔 했었어요. 여학생들하고. 중고등학교 때. 펜팔 했었어. 그러면은 소설책 보던 뭐를 보던 보다가 그냥 멋있는 거 나오면은 밑줄 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전했었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왜 쳐다보고 웃고 있어? 옛날 생각나서 그래? 그 애절절한 거 있잖아요. 애절절한 거. 편지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의 마음을 잘 알려면은 그 위치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딱 이게 말씀하시고요. 좀 있다가 기도한 산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냐면요. 감람산 안에 있는 동산이에요. 아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감람산에서 잡혀가는 것도 감람산이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는데도 뭔 산? 감람산. 아멘?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불이 내릴 것이다 하고 하신데도 뭔 산? 무조건 지금부터 말하면 감람산이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재림 때 너희들 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해서 쑥 올라가신 장소도 뭔 산? 감람산이 엄청난. 그래가지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라는 기름도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엘라이온이란 단어 써요. 감람유예요, 감람유. 이 감람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어디 뭐 콩기름, 뭐 참기름, 이런 기름인 줄 알아. 무식들 해가지고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그냥 기름이 이래버려. 그래가지고 뭐 기름 부음이 어쩌저쩌 하고 있다고. 진짜 보면요.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가면요. 두 증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절에서는 두 증인 보고 두 감람나무 이래버려요. 아멘?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감람산과 감람나무와 감람유를 뭘 상징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은요, 하나님 가리켜요. 하나님 계신 곳이요. 아멘? 감람나무는 기름을 흘려내는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감람유는 누구예요? 기름 준비하는 성도들 가리켜요. 좀 있으면 이제 나와요, 이제. 이거를 감람나무 기름 파는 종들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팔고 있게요? 네? 이 기름 팔고 있는데 기름이 뭔지 몰라. 요거요. 안 샀다가는 주님 오실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네들 모른다고 해버려요. 기름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베이스를 좀 깔아야 됩니다. 베이스. 아멘? 기초가 단단히 돼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가서 산상수훈 사건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과 감람산은 같이 연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100% 같이 연결돼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2000년 전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대로 적용돼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밑에 거 지나간 걸 안 보고서 앞으로 나타날 거 계속이요. 얘기하면 뭔 사건 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당되는 거요. 여자들은 무당되고 남자들은 박수무당들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만 해버리는 거야. 이게 보고서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막말로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정말로 공부하는데 가보세요. 단 한 곳이라도 피가 보이나, 재림에 관한 메시아의 피가 보이나 안 보이나부터 보세요. 어디 가서요 공부할 때 핵심 보셔야 돼요. 그분의 핵심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피가 보이냐 안 보이냐를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왜? 피에는 뭐가 붙어요? 믿음이 동반돼요. 피에는 한마디로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칭의를 줘요. 칭의를 준 게 뭐냐면은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너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이게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피예요. 피와 언약은 똑같은 소리예요. 언약 따로 보고 뭐 피 따로 보니까 이게 보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피로 나타난 거예요. 이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의를 줘가지고요 구원시켜버리는 게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가서 다시 한번 복귀해야 돼요. 지혜야, 복귀가 뭔지 아니? 그렇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내 이름과 비슷하지. 제 이름이 약간요 발음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기인데 보기 그랬어. 보기.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또 가서요 위치 파악을 해야 돼. 위치 파악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산에 올라가셨죠? 기죠? 그래가지고 요 산에서 언제 내려오냐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끄트머리로 가보세요. 자, 7장 28절 보세요. 이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요 산상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 설교, 첫 설교예요. 이게 첫 설교와 마지막 설교 사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마친 게 뭐예요? 5장 1절부터 시작했잖아요.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자, 8장 1절 보세요. 다음 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보시나요, 성경? 예? 산상수훈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예요? 한 통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한 통이듯이 여기도 여기 한 통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7장 같은 거 보면 이제 재림 때 사건이 막 나와버려요. 주여 잡으면 다 천국 못 가고 열매 맺지 않으면 다 그냥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보내준다는 재림 사건까지 전부 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볼 때요? 핵심을 봐야 돼요. 핵심. 아멘? 구원론이 보여야 돼요. 구원론이 핵심이 뭐냐면은요. 의예요. 의. 마태복음 5장 6절 사건이에요. 팔복에 대해서 2주 전에 말씀 다 드렸었죠. 팔복 중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5장 6절에 이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자, 이 의가 율법의 구약의 의라고 했어요? 복음의 의라고 했어요? 이 의가. 그렇지요. 우리 장로님 진짜 어떻게 부인 집사님 안 계시니까 답도 안 틀리고 얼굴도 다 폈어. 그리고 또 우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야, 근데 요 의가요 무슨 의를 가르치냐면 20절이에요. 20절 이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구원 문제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그럼 이게 뭐예요? 천국 얘기하는 거 천국 못 간다는 게 뭐 때문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구약의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예요. 이걸 정확히 보여야 돼요. 이거를 이제 하고 가야 감난산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총 3가지예요. 율법의 의, 은혜 복음의 의, 영원한 복음의 의. 그래서 첫 번째 의 복음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가진 자들한테 칭의를 주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한테 칭의를 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의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믿는 자들한테 주시는 칭의예요. 이 칭의를 헬라어로 하지 않을게요. 국산말로 할게요. 알아듣기 좋게. 제가 만약에 구약의 의를 디카이오시네라고 하고 이 복음의 의를 디카이오라고 하고 이 마지막 재림의 의를 디카이오스라고 하면 어려워서 어떻게 알아들어?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다 말해버렸네. 그래서 요거를 한글로 말하면 이래요. 구약의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가진 자들에게는 의로 여기심. 아멘? 머릿속에다 빨리빨리 집어넣으세요. 제가 성경 66권 다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의로 여기심. 신약시대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의롭다 하심. 재림 때 예수님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의인. 우리는 그동안 그냥 무조건 퉁쳐가지고 의인 그랬어요. 의인은 맞는데 좀 세분화 시켜야 돼요. 요거를 정확히 보고 나서 이제 감람산 사건으로 들어가야요. 양쪽 게 이제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요 의를 갖다가 정확히 보려면은 로마서 4장과 5장 가셔야 돼요. 66권 중에서 거기 같이 몰려 있는 데가 없어. 구속사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아멘. 자, 마태복음이라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과 1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과 13절까지 지혜가 좀 읽어줘봐.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시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래요? 11절에 할례 표를 받았다는 할례 표는요, 신약성경 여기 한 단어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표를 받았어요. 그걸 뭐라고 주석하고 있느냐?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 여기심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요 사건이 뭔 사건이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처음으로 나와요. 66권 중에서. 아멘? 문자적으로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야, 앞으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니까 이래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아멘?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래버려요. 믿으니까 칭의를 줘버린 거예요. 요거를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자취를 따른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 보고 유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한 방에 유대인 사건 다 끝내줘버린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아신 분들이 없어요. 진짜요? 신학 박박사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한순간에 더 연계 수준을 넘게 해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정도예요. 갑자기 어깨가 올라가네. 자,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이번에 복음의 의야. 이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 이번에 단어가 바뀌어. 의롭다 하심으로. 아멘? 이걸 갖다가요, 8절과 9절에서는 또 주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부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아멘? 근데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고요. 5장 이걸 잘 보셔야 돼요. 5장 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고 5장 9절에서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피를 앞에다 놓고 그 뒤로 믿음을 붙여야 돼. 두 개를 짜집게 해야 돼요. 아멘? 요거 뭐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교리는요 한 문장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 거를 구속사를 연결시킨 거고 뭐라고요?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이거예요. 예수 피를 믿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5장 9절 끝에 보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를 얻으려면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피를 믿는 거예요. 피를. 하나님의 사역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요. 의로 여기심 받은 거 보고. 신약시대는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때 받는 구원에 대해서는 또 여기 나와 있어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의인이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자, 이거 의인이라고 쓰는 거 읽기 전에 5장 14절부터 가야 돼요. 5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의 왕노로 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래버려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래요. 오실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 오실자의 표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왜 왕노로 됐다고 하냐면은 사망이 시작된 게 아담 때문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오시게 되는 마지막 아담이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몸에서 떠나간다는 거를 이렇게 펴낸 거예요. 요거 떠나가는 장면이 뭐냐면 19절 사건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재림 때 사건이에요. 아멘? 이걸 이렇게 이어붙이는 영안이 열려 성경이 보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4장과 5장밖에 없어요. 의에 대해서는. 아멘?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답안지 먼저 보여드리고 문제집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의인이 언제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요. 산상수훈에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에서 육체 구원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 오실 때 오른편의 승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래버려요. 의인들아 이래버려요. 의인들아. 에? 하나님 나라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면은 의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의인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앞뒤 문맥 보면요. 오른편에 선 양들한테 의인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게 뭐냐면요.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무슨 천국이요? 살아서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문제집을 좀 보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이 시작된 시점이 어디예요? 시점이 4장 17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의가 발동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버려요. 4장 17절에서. 근데 뭐가 표적했었어요?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문자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다 할 때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이 시점이 구약의 종점이에요. 구약의 종점이 초림의 시점이에요. 아멘? 이때부터 의로 여기심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전부 다 마귀 자식으로 다 타락시켜버려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재림 때도 이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말하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게요. 누가복음 21장 똑같은 장절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데라고 했어요. 공관복음이라고 했어요. 21장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이때부터 또 의가 체인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의.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의를 무슨 의라고 해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에서 이제 의인으로 넘어가는 칭의를 우리가 받아야 이제 구원길로 들어갑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요, 초림 때와 같이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적. 아니, 표적이 있어야 그 시작하던가 말던가지요. 하나님이 무조건 일어나요. 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준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무식한 방법을 안 씁니다. 이상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버리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맥락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그 뒤에도 보면요. 34절인가 보면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몰라?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사실 그럴까요? 그래서 알라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단들이다. 그거 안다고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잡아내야지요. 아들도 모른대요. 아니, 아들이 누구요? 하나님이 뭐 세 분이요? 아니, 성부 따로 계시고 성자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셔? 정신들 나갔어요. 아버지 아들로 아는 순간에 성경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역을 인간들 언어로 알아듣게 하려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다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성부께서는 예정만 하시고 이 예정표 따라 예수께서는 절기 따라 오셔가지고 실행하시고, 실행이 뭔지 아세요? 1차, 2차, 3차 있어요. 실행이 초림, 재림, 마지막이 있어요. 피가 세 군데 다 보여요. 세 가지 사역을 하나님이요, 절기에다가 성부는 예정만 하시고 성자는 그 시간표 따라 오셔가지고 실행시키고 그 실행하는 걸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확증해버려요. 아멘? 확정하는 이게 다 중보자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자,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모른다고 했냐면 이래요. 아니, 성경에서 모른다고 해도 지금 이단들이나 이상하게 성경 공부하는 데서는 다 시한부 종말론들 나와요, 안 나와요? 모른다고 해도 안다고들 난리들 치고 있잖아요. 2011년도에는요, 제가 그 컴퓨터에 나왔던 거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쪽에서 싫어하던 말도. 2011년도에 주님 오신다고 7년 대활라 들어갔다고 컴퓨터에다가 인터넷에다 뿌린 종교가 신천지예요. 아멘? 아닌 거 찾아보세요. 이 동영상이요, 신천지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 잘 보세요. 2011년도에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역사적 전천전설이 뭐냐면 7년 대환란후에 주님 오신다고 했거든요. 2018년도에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헛방 쳤어요? 안 쳤어요? 자, 이렇게 모른다고 해도 낯가들 잡으니까요. 만약에 성경이 성경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알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더 많이 나올까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 절에서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러하리라 해버려요. 노아가요, 방주 다 지고 나니까 7일 전에 알려줘 버려요. 정확한 날짜를. 그때 하나님이 재림 날짜를 정확히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들에게는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계절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장황하게 지금 요 표적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앞으로 재림 때 시작되는 이 의가, 은혜 복음에 의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체인지 되는 타겟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반란이라고 하고 영린이라고 하는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반란이 뭐예요? 기존에 있던 거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 딱 쓰고 있어요. 한 번 딱 써요. 제가요, 뭐 하고 있냐면 지금 개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개혁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종교개혁 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 한지 아세요? 종교개혁 될 걸 미리 선포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재림 때는 뭐를 갖다가 개혁하는지 아세요? 은혜복음교회에서 영원한 복음교회로 개혁시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초림교회에서 재림교로 개혁시키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도 세례 요한 같은 자가 때가 되기 전에 나와가지고 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재림 때도 누군가 나와서 전해드릴까요? 안 전해드릴까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시작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언 따라 오신 예수님 예언 따라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구약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엘리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마라나타 하면서요, 재림 예수님이 오실 거라면 끝나요. 그럼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엘리 선지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일할 자가. 그래서 두 증인도 보고 1260일 예언하라고 한 거예요. 엘리야 사역자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사역자.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타겟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께서 보이실 겁니다. 이 타겟을 알 때 앞으로 악한 종으로 빠지는 거와 악한 성도로 빠지는 걸 정확히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영린이에요, 영린. 예민한 부분을 제가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왕이 있죠. 왕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를 건드리는 거고 영린이라고 한다니까요. 용의 비늘이 딴 거 다 있는데 하나만 거꾸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거 대노한다고 해요. 임금들한테 덤볐다는 대노고, 사랑관계에서도 보면은 영린이란 단어 네이버 쳐보세요. 사랑관계에서 저쪽이 싫어하는 걸 건드리는 거 보고 영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영린이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기뻐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자들이지. 그래서 보니까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군인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TV 보니까 했더라고. 나는 사람한테 충성 않는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멘? 사람 눈치 안 봐요. 오직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왜냐면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뭔지 나오거든. 자, 표적이 뭐냐면 1번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이래요. 저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환난 들어간다고 해버려요. 문자적으로 나와. 거룩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전자리예요. 성전자리, 법궤 있던 자리. 저게 다니엘 9장 27절을요 예수님께서 직접요 차용해서 쓰는 단어예요. 차용해서. 거기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 9장 27절 보면은 앞으로 왕이 하나 나올 거래요. 대통령이 나올 거래. 그러나 7년을 저해가지고 7년을 선포가 나와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3년 반을 제사를 허락하고 3년 반은 금지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서 갖다 써버립니다. 아멘? 성전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는 순간에요. 신약시대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아멘. 박자가 또 안 맞고. 이게 뭐가, 도둑질도 좀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손발이 영 안 맞네. 예?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뭔 사건이냐면요. 마태복음이요. 25장 6절 사건입니다. 이래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요 밤중이 소리 날 때 뭐예요? 그걸 그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밤중, 이게 뭐냐면 밤중 시작이에요. 이게 사경을 따로 공부해야 돼요. 사경이 뭐냐면
저물 때, 밤중, 새벽, 아니, 다굴 때, 이렇게 다시요. 사경이 뭐냐면은, 오후 시간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4조각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 재림 때 하실 일인데, 저물 때가 있었고요. 6시부터 9시까지가 저물 때예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가 밤중,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다굴 때,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가 뭐예요? 새벽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새벽이 천년왕국을 가리키고요. 다굴 때가 뭐냐면은 2경과 3경 사이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예수님 오시는 다구는 게 뭐냐면 나팔 불 때 그 단어가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이 밤중이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어지는 맞이하는 기간이 요거 추수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밤중 시작된 게 신랑이로다 하면서 근데 신랑이 바로 안 와버려요. 요게 타켓의 조매예요. 아멘. 이때부터 뭐냐면 기름 파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 시작하는 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마태복음이요 25장 27절 가면은 그래요. 그러면 네가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하시라 하고 치리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리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기름 파는 자들을 다른 말로 치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치리하는 자가 누굴까요? 치리가 환전상이에요. 원어 들어가면 환전상이에요. 그러니까 국권에서 신권으로 바꿔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 보면 이래요. 기름 없다고 하니까 파는 자들 가서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밤중에 기름을 사고 파는 거예요. 사는 건 누구냐면요. 마지막 시대 이 소식을 전하는 거고 사는 분들은 전하는 소리를 듣고 아멘만 오면 사버린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요 때가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가 시작되는 점이에요. 아멘? 시작될 때가 뭐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예요. 요 때가 뭐냐면 늦은 비기를 가리켜요. 늦은 비가 이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말씀 다 드렸어요. 요거를 한꺼번에 또 엮어버려야 해야 돼. 어떻게?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이나 기름 파는 것이나 별리 내는 것이나 틀리다 똑같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 딱 끝나는 겁니다. 아멘? 요때 요거를 못하는 자들 보고 누구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24장 48절은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악한 종이다 이래버려요.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했어. 아멘? 간단합니다. 때에 따라 양식 안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예? 머리 아플 거 없어요. 때에 따라 양식 안 나눠주면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해요? 주님이 마음으로 주님이 더디오라. 이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의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가 의롭다 하심에서 의인이라는 이 마음으로 믿었어야 돼요. 그래야 칭의를 받는데 칭의를 못 받은 거 보고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구냐면요. 별일을 내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자를 못 낸 거야.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면 이래요. 해치지 않고 모았다고 하는지 알아요. 해친다는 단어가 뭘까요? 키질이에요, 키질. 그러니까 키질 없이 주님 만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미 의미대로 주님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비유하면 율법으로 주님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하지 못하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똑같은 소리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신약 시대는 요 때가 차기 전까지는 다 천국까지요. 주여 주여 하면은 근데 재림 때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의의 관계에서 알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산상수훈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도 산상수훈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통으로. 근데 사람이 보기 좋게 하려고 빨리빨리 찾으려고 장절을
얼마 전에,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몇백 년 전에요. 그걸 갖다가 인쇄소에서 인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찾으려면 힘드니까 장자를 갖다 만들어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됐는지 안 하고. 저는요, 하나님 만나고 참 궁금한 게 많았었어요. 아니, 성경 장조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주위에요. 물어보니까 누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저는 당연한 것도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인쇄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집어 넣은 거더라고요. 장조리. 한 통이에요, 한 통. 자, 그러면은요, 마음의 생각해를 주님이 더디우리라고 한 자들 보고도 뭐라고요? 악한 종이라고 했었어. 그리고 해치지 않고 모으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저거는 내놨어. 본전은 내놨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8절도 주님 안 온다고 안 했어. 더디온다고 한 것뿐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구원은 받은 사람들인데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과 이자를 내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모르면 죄로 다 빠져버려요. 아멘?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 복음만으로도 못 들어오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 믿음이 엄청나게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당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주는 걸로, 다 인도해 주는 걸로 그냥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믿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요, 본인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위험한 믿음입니다. 제가 위험하다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은요,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이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 왜 무익하고 게으른 종인지 알아서 피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피해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여기는 해석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줄 것 같으면요, 2000년에 오셔가지고 율법 가진 자들 다 구원시켰어야 돼요. 왜 갖다 죽여버려요? 이상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갖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슬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성도들에게 향해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이래요. 그날에는 그래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예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과 화가 있으리라 이래버려요. 그래가지고 또요, 여기 성경 꽂아가지고 이단들은요, 이단에 빠졌던 분들이 있어요. 계룡산에. 진짜로 그랬었어요. 60년, 70년 뒤에. 애반자 화이딱 해가지고 임신한 사람들이 애를 갖다 낙태수술 진짜 했었어요. 왜? 휴거하는데 무거워서 걸림돌 낸다고. 여기 보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보고. 진짜.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이 자기 신념 갖고 있는 것 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세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벤 자 누구고 젖 먹이는 자는 누구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요, 아이벤 자는 성경에서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누굴 가리키냐면은 열처녀 비해서 미련한 5처녀. 기름 준비를 못한 게 아이벤 자예요. 그리고 젖 먹이는 자들은 누구느냐? 악한 종들이에요. 악한 종. 악한 종. 왜 악한 종이 젖 먹이냐면은 때 찼을 때는 늦은 비를 단단한 음식을 먹였어야 되는데 때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른 비만 먹이는 거. 이걸 젖이다 그래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젖 먹는 자, 젖 먹이는 자, 단단한 식물 먹는 자. 단단한 식물 먹어야 선악이 분변된다. 이럽니다. 자, 2000년 전으로 가서 해결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뭐한 거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였던 거예요. 미리. 율법에서 복음으로 너무 하라고 그래. 예수님 영접하라고 한 게 단단한 식물이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가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한 자들이
전만 먹였던 거, 율법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 그게 세례요한 이러잖아요. 독사 새끼들은 해버리잖아요. 손가락질하면서.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공통점이 있어요. 성도들도 잘못한 거 없어. 애기 뵀어요. 애기 뵌 게 뭐냐면 예수님 영접한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가라지 상태에 있을 때,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잉태 안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고 만나면서 잉태된 걸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믿은 이 믿음 그대로, 십자가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 아멘? 해산돼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따지면 이거예요. 아이 뵌 거는 의롭다 하심 받은 거야. 해산한 거는 의인. 아멘? 이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뵌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은 아이 뵌 상태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낙원. 이걸 이삭이다 그러는 거. 이삭이 아직 알과 축적이 갈랐어, 안 갈랐어요? 아이 뵌 거나 이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볏짚 안에 있잖아요. 볏짚을 까불린 거 가지고 알곡으로 빠진 거 보고는 해산했다 그러는 거. 아, 이렇게 얘기해도 뭔 소린가 하면 나도 몰라. 그리고 젖 먹이는 자는 누구냐? 목사님들 가르쳐요. 목사님들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되는데 뭐만 먹이고 있어요? 죽어 천국만 먹이고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화 있다고 하잖아요. 화가 666표예요. 여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악하고 무익한 정도. 달란트 부위에서는 이자를 못 내고, 어디에서는 또 마태복음 24, 48절 보면은 때에 따라 양식 안 나눠주면은 그냥 그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이제 지혜 있는 종들은 뭐예요?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고, 그죠? 또 별일을 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염소와 양을 가르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양들에게는 뭐라고 이제 결정되냐면은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들아 이럽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게 창세기 1장 18절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 그 나라에 상속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염소한테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마귀와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해요. 예비된 이 불이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은 마귀를 다 써먹은 다음에요, 예수님 오실 때 마귀 새끼들을 무지하게다 천년같이 집어넣었다가 마지막 끌어내요. 그래서 곶감하고 백성들을 미국 딱 시키고 나면은 다 써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제 영원한 불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요한계시록 거기에 집어넣을 때 보면 이래요. 마귀 새끼가 가서 보니 천년 전에 미리 사람들 들어와 있더라 이래버려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보다도 천년 전에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게 바로 저주를 받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2절 사건이요. 산채로 집어넣어버려. 산채로. 존테스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변화체로 지옥 집어넣어버려요. 지옥 들어가는 것도 변화체가 있고요, 부활체가 있어요. 변화체는 뭐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서 직접 본 예수님 영접하는 자들은 변화체라고 그래요. 음부를 통과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음부를 통과해요. 통과한 거 보고는 부활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가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요, 지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중요한 거 3분만 말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딱 한 말씀만 하시고 말아버린 거예요. 무슨 사건? 육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단어밖에 없어요. 66권 중에서 육체 구원. 중요한 거는 몇 군데? 사람들 그거를 못 보나 봐. 건너뛰나 봐요. 육체하니까 그냥 병에서 해방받는 거밖에 몰라요. 아픈 거 병 받는 거. 아니, 이게 있어요. 아픈 거 나음 받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파서 내가 암을 걸리던 그 암을 하나님이 나서주게 했던 안 했던 간에 그게
천국 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만약에 육체를 물질에서 해방되고 이 몸이 아픈 것에 해방된 거로 해석해버렸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육체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육체 구원 받은 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면 이 피가 어떤 피냐 이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의 씻어 희게 했다. 이 환난이 바로 육체 구원 시켜주는 사람들한테 문자적으로 나와요. 환난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한다는 마태복음 24장 22절 사건입니다. 환난 날을 감한대요. 7년 중에서 감하니까 두 증인들 보고요. 두 감람나무 보고 1260일 전 3년 반만 전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 3년 반만 전하라고.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 자들은 쭉쟁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년 다 넘긴다는 거예요. 요거 보고 후 3년 반이라고 하거든요. 후 3년 반 들어가는 걸 성경에서는 재앙이다 그래요. 그래서 40달 동안, 42달 동안 작살난다고 계속 그러는 거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육체 구원에 관한 거는 그대로 갖다 단어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에는 뭐가 따른다? 피가 온다. 피에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믿는 자들의 칭의를 줘가지고 칭의를 주면 구원을 준다 하는 거를 성경적으로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피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언약의 피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재림 때 어린 양의 피가 큰 환란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셔가지고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긴 다음에 어린 양의 보호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데서 안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총 내용입니다. 자, 이 언약을 뭐 할 때? 믿을 때. 아멘? 믿을 때 무슨 칭의를 줘요? 디카이 오 스 의인이란 칭호를 주고서 무슨 구원을 줘요? 육체의 구원을 줘가지고 무슨 나라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스도 나라 집어넣는 것이 감람산 사건입니다. 이 감람산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이요 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읽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약장사 같네요. 자꾸 끝난다가 또 나오고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스가랴서 구약성경 1324쪽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살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대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어디로 임하신대요? 예루살렘 안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요 주님 오시는 날이라 해가지고 진짜로 비행기 타고 감람산으로 막 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 전에. 그럼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 비행기 싹도 없는데 왜 감람산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냐면요 진짜 감람산이 아닙니다. 감람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름 준비야. 감람 사상을 갖고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육체구원 사건을 믿는 자들이 감람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가리키는 거지. 진짜 감람산 가면 큰일 나요. 그걸로 주님 안 오셔.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요 세계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세요.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칠레 쪽은 우리가 낮으면 밤인데 쟤네들 어떻게 보나. 하나님이 미리요 일령표를 갖다가 해를 갖다가 가는 거를 스톱시킨 사건이 있어요. 구약시대.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재림 때 보고.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해를 갖다가 멈춰가지고 시간을 갖다 안 가게 하셨겠냐고요. 재림 때요, 하나님이 약간 만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자들이 한꺼번에요. 이게 일본에서 보이는 해 우리 보여요, 안 보여요? 중국에서 보이는 해 똑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오시는 거요. 아멘? 누구도 말 못하게 하시고 오십니다. 구약 때도요, 역대하 이런 데 가보면 일령표를, 그게 뭐냐면 해를요 스톱시켜버려요. 이 사건이 재림 때 사건 보여주는 모형 사건입니다. 이걸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감람산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육체권 사건을 믿는 것이고, 이게 기름진 비고 이게 별리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